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요 6번째로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우리 장선원 쌤 기도해 주셨지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의 말씀만 들었어요. 호중의 말씀, 책망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들었던 칭찬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양도 더 많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그 말씀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초라하고 성도 수도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가장 많은 칭찬과 축복을 쏟아 부으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는 것 전혀 달라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항상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내륙 도시예요. 근데 교회도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보다 열악하였다면 빌라델비아 도시도요, 다른 도시들보다 더 연약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도시가요. 어떻게 해서 빌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냐면요, 버가모에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나라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기 동생에게 내정을 맡겼어요. 동생이 워낙 버가모의 그 정치와 군사에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맡기기도 했지만, 이 동생이 형을 향한 충성된 충직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동생 이름이 뭐냐면요, 필라델푸스예요. 뜻이 형제사랑,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너무 우애가 좋은 거예요. 없으면 도와주고 서로 세월 주려고 하고. 로마가 이걸 보고요, 버가모 왕국을 점령하고 싶은데 왕의 형제가 너무 우애가 좋거든요. 힘을 합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형제 간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이간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끄떡하지 않고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동생 이 필라델푸스가 끝까지 형에게 충성을 다해요. 동생의 이런 태도에 감동을 받은 형이 어떡하냐, 죽을 때 왕위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동생에게 물려줍니다. 필라델푸스는요, 형에게 물려받은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비아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형제 사랑이라는 기초 아래 세워진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필라델피아 있죠. 그 필라델피아 이름이 빌라델비아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빌라델비아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유명한 특산물이 있어요. 포도 농사가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하는 철에는 이렇게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술의 신인 이 디오니스가 자기네들 도시를 지켜주고 먹여 살린다 여기면서 술의 신인 이 디오니소스를 소스 맞아요. 디오니소스를 수호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포도를 재배하고 나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자료를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만이 아니라 3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럼 이 300개 교회에 무상으로 성찬식을 할 수 있는 포도주를 그냥 다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빌라델비아 도시의 이름이 가진 이 뜻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나눔, 실천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이런 특징도 있어요. 무슨 요인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AD 17년에 빌라델비아를 포함하여서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 10개가 파괴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다 폐허가 된 거예요. 이때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빌라델비아를 재건해줘요. 그래서 이때부터 빌라델비아의 주민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해준 로마 황제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도시 이름을 어떻게 바뀌냐, 네오 가이사라라고 바꿉니다. 로마 황제에게 칭송합니다. 그러다가 몇십 년 후에 다시 빌라델비아로 개명하였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도시들은 많이 재건했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만큼은 계속해서 어떤 작은 여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도시에서 외곽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도시에 사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도시 살다가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외곽지로 빠져나와서 초박 짓고 있다가 지진이 딱 멈추면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 때문에 이 도시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는 건데,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떤 것에 주력했냐면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의 어떤 문화와 무역을 우리 도시가 쉽게 교류할 수 있게 하자. 도로 건설에 힘썼어요. 교차로 역할을 한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또 이 도시는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화려한 문화를 다른 소아시아족에게 보급해주는 그런 관문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많이 헬라적인 도시였어요. 작은 아테네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리스 신화 그 신전들이 가장 많이 세워져 있었고요. 이교적 행사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고 또 황제 숭배도 만만치 않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요, 서머나 도시처럼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처한 여러분,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환난이 있었다, 핍박이 있었다, 이런 구절은 없는데 이것이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자, 이 교회에 주님이 편지하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세요. 이 거룩하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대명사거든요. 또 진실하사라는 말은요, 거짓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 열쇠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해요? 권위, 통치, 주권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여러분은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어린 사랑에게 맡기겠어요? 아무리 사랑이가 예쁘다고 내 금고를 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안의 중요한 열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에게는 맡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셨기에 천국의 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전체를 관리하는 열쇠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다윗의 열쇠라는 거죠. 당시 빌라델비아에 사는 유대교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수억만 명이 와서 그 문을 닫으려고 해도 주님이 한 번 문을 여시면 닫을 수 없어요. 반대로 또 주님이 딱 문을 닫으시면요, 몇천억만 명이 와서 그 닫혀진 문을 막 열려고 양쪽에서 막 해도 그 문을 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과 의지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단의 누구도 머리가 죄인들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주의 그 마음, 국률의 마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회개의 때를 놓치고 심판대에서 주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리 후회해도 그 문은 다시 열 수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이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앞에 뭐를 두었다고요? 내가 네 앞에 뭐를 두었다고 하십니까? 황금 보따리를 두었다고 하세요? 네. 문인데 무슨 문이에요? 열린 문. 여기서 열린 문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열린 문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문의 의미는요, 복음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에요. 그럼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고 환란이 있어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켜지게 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받는 이들이 계속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열린 문을 이 교회 앞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빌라델비아는 교회로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교회가, 이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일을 계속 하시겠대요.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아무리 환난이 끊이지 않아도 주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교회도 복음과 구원의 이 문이 닫혀지지 않고 가장 좋은 이 주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이 열린 문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권세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엄청난 열린 문의 은혜를 주셨나,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을 뜻해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재력, 뭐 신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보다 더 열악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성도 수도 많지 않아요. 적은데 그나마 성도 수의 대다수가 어떤 일을 하냐, 이 사회적으로 수혜된, 힘이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가난하고 노예, 종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유대교인들이 한심해합니다. 한심해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가 왜 기적은 베풀어 주지 않니?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들 신분 상승 못 해줘? 왜 너희들 교회는 그렇게 작아? 왜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예수 이름이 밥을 먹여주냐? 예수 이름이 짐을 사도 돼?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 뭘 해줬어?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냐?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막 힐난하는 거예요.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이 닫혀지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경제적인 문들도 닫혀지고 있어요. 세상의 문들은 닫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멸시천대 수모 겪었지만 그것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작은 능력인데 그것을 꿋꿋하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네가 정말 작은 거, 보잘것 없는
그런 조건에 처했으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이름을 지키려고 한다.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습이 귀하여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시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문들이 닫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문, 뭐 사회적인 문, 관계적인 문, 이런 문들을 닫히는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더니만 주님이 가장 좋은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생명과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칭찬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열린 문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능력이 있어야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큰 능력이 있고 뭐 좋은 조건을 갖춰야지만 주님이 내가 이제서야 너희와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능력 핑계를 대요. 주님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왜 능력 탓을 하냐고요. 아니 저도 그랬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주의종을 모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능력 탓하며 나는 능력이 없어서 주의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주 세기를 박는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났어도 아무리 남다르게 보여도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지 조건과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라고 주님이 뭐 적게 역사하시고 많은 능력이라 크게 역사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주의 사랑 많이 받고 돈이 없다고 해서 적게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치유 부흥성회를 통하여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또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에도 있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여러분 믿음으로 수저만 드시면 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저는 이런 것도 꿈꿔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중풍병자 한 명을 내 친구가 들 것에 들고 오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들로 인해서 이 지역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에나 지금 현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또 주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열린 문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요 이 칭찬을 하시네. 9절을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유대 교인들로부터 핍박이 심했어요. 근데 그들은 사단,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이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막 멸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와서 너희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정과 회복의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 더 칭찬하세요. 10절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건 영어 성경으로 봐야지 좀 정확한데요. 인내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명하신 그 명령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뻐하라, 뭐 감사하라, 뭐 찬양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빌라델비아가 가장 잘 지켜온 말씀이 인내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참아라 이런 말씀.
말씀을 한 번만 딱 지킨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주님이 이 편지를 쓰고 계신 이 시간까지 인내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빌라델비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 붙들고 계속 인내하는 거야. 아, 또 인내해? 이런 말씀이 인내하는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또 인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맞아 인내해야지. 그래 맞아 참아야지.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조급한지 주님 아무래도 제 성질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인내를 하고 싶은데 인내가 없으니 주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요, 물론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인내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물론 현재까지도 인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애틋한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를 얼마나 크레딧을 부여해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평생 동안 여러분이 한 일이 인내밖에 없어도 주님은 네가 가장 잘했다, 가장 복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말해요. 인내가 복되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자비하지 않으셔서, 주님이 긍휼이 없어서 여러분을 인내하게 시키시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하잖아요. 5장 11절에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는 중에 그 안에서도 주님은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 참고 있는 그런 인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세요. 진짜 좋은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씀 지키며 지금껏 인내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라는 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환난의 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예 이 환난을 받게 되지 않게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인생 가운데 뭐 고난이 없게 될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 중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 지켰으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keep going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거든요. 우리 함께 12절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뭐냐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한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진으로 인해서 수시로 밖으로 대피했다고 했잖아요. 삶을 딱 기반을 내려놓고 대피해야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일시적인 빌라델비아 도시와 같은 곳이 아니다. 완전하다. 영원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결코 나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나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소아시아의 그 새 교회의 기둥들을 비교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기둥이에요. 기둥만 남았죠? 4대 교회의 기둥이에요. 자, 그다음요. 빌라델비아의 기둥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의 기둥이 제일 튼튼해 보입니까? 답 나오죠? 어느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건물을 보면 끝까지 여러분 남는 것이 지금 기둥이에요. 지금 이유적지에 기둥들만 남았거든요. 근데 기둥들만 또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기둥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를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올리고 다시 지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기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결국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둥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에 이왕이면 에베소 교회의 기둥이 아니라 4대 교회의 기둥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기둥으로 든든하게 여러분이 있는 곳을 이렇게 지탱해주고 이렇게 사는 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잘 이기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성전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기둥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하나님 나라 성전이도, 글쎄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여기 단정지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주님이요 이 성전 기둥에 대한 약속과 함께 3가지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3가지 이름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러분 중국 성경 갖고 계신 거 아니죠?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 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에요.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 3중적인 이름을 지금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도시는 그 도시에 공헌을 한 사람을 주요 건축물들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름을 지금 주님이 새겨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을 인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3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껴지는 거였어요. 논리와 철학을, 똑똑함을 중시하는 헬레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였어요.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였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들의 전부였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놓치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전부를 놓칠 수 없어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었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보증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붙들었어요.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라는 말씀에 또 순종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을 입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 쭉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 너희가 인내하라는 내 말씀을 지켰다. 주님이 다 보셨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칭찬을 막 해주고 나서서 주님이 너희가 칭찬받을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희가 처한 현실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그동안 너희가 인내를 아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인내 안 해도 돼. 인내 종료, 인내 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계속 굳게 잡아서 인내하라고 하셨어요. 현실 바꾸어 주겠다는 말씀은 없으시고요. 뭐 작은 능력이니까 이제 니네가 작은 능력 갖고 내 말을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능력 주겠다. 이런 말씀 없어요.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 지켜온 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 굳게 잡으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자꾸 내 삶에서 열려지는 이 좋은, 더 나은 열린 문만 기대해요. 물론 주님이 영혼 구원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문, 복음의 문만 열어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모든 만물의 열쇠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때에 맞게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요.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님이 공급해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말하고 싶어요. 늘 내 삶의 열린 문으로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 굉장히 실망에 슬럼프가 오래될 수 있어요. 내 삶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때제때 기가 막힌 그런 열린 문은 없었어요.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 문들이 열려지긴 했는데 열려지는 문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너무너무 막 저하고 막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들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길처럼 보이는 열린 문들이 열려졌어요. 상인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억울한 무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만 2년을 더 있게 되잖아요. 이것이 요셉에게 열려진 열린 문이었어요. 요셉에게 열려진 문들을 보니까 더 월세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열린 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좌절하였습니까? 이 문 말고 주님 다른 문을 열어달라고, 이 문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뗐었습니까? 요셉에게 열려진 문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문이 열려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가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런 걸 요셉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월세해지는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감옥에도 안 들어가야 되고 멋지게 막 요셉을 막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월세게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옥까지도 함께 하시죠. 제가 이번 주에 한 권의 책을 접했습니다. 조성환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라는 책이거든요. 네. 일부분을 읽고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저자인 조 목사님이요, 2008년도에 도미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웨슬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였는데 이 시간들이 평탄한 시간들이 아니었대요. 너무너무 막 거세게 불어오는 파도가 막 끊이지가 않았대요. 너무 힘겹대요. 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미스테리 같은 풀려지지 않는 해답이 없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질문만 계속 막 쌓아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안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온갖 상처, 원망,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에요. 그날에 비가 주저주저 내리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비가 오는 날 여러분 일하기 싫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부치게 부쳐먹고 그러고 싶잖아요. 이 목사님도 몸도 너무 고단하, 마음도 힘이 안 나. 그래서 집에 있고 싶었는데 그러나 일해야지만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물건 배달을 하려고 이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와이퍼를 딱 작동시켰대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서러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차를 딱 탔는데 누가 나를 때려서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신세가 철학에서 그냥 알 수 없는 막 모든 것이 복합적이 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동을 켜고 와이퍼가 막 움직이는 그 와이퍼를 보면서 왔다 갔다 그걸 보면서 자기 신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지만 몇 개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너무 버겁더래요. 이 일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 어깨에 막 큰 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 느껴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다가 급기야는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때 하나님, 아니 이렇게 힘들 때 교회까지 개척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제가 이 적은 능력밖에 없는데 제가 뭘 합니까? 좀 나아지게 하시고 이 상황들을 좀 종료하시고 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든지, 이거는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막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냈대요. 그때 빨간등 신호등이 딱 걸려서 차를 딱 멈췄다고 합니다. 멈춰서 딱 있는데 갑자기 호주머니 안에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놨대요. 근데 문자 메시지가 온 것처럼 뜨뜨뜨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빨간 신호등인가 차가 멈춰져 있을 때 휴대폰을 딱 꺼내서 보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포켓터치였대요. 포켓터치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머니에 터치되어서 운전할 때 움직여서 그냥 이상한 글자가 막 찍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전화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지가 뭐 건드리다 보니까 다 눌려져서 신호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알 수 없는 외계인 같은 글자들이 그냥 그런 조합들이 쭉 찍혀 있더래요. 다시 이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익숙한 글자가 딱 눈에 들어왔대요. 다시금 전화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눌러져 있는 그 이상한 글자들 안에 중간에 확연하게 자신이 아는 눈에 띄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었대요. 자세히 보니까 한 문장이었대요. 자, 여러분 이거예요. 그 목사님 문자 안에 찍힌 게 어떤 글자가 보이세요? 두 번째 보세요. 떼어놓으면 이거예요. 근데 앞거 보여주세요. 이 글자가 찍혀있었다는 거예요. 누르고 하다가 자기가 이 I am here 이것 때문에 아는 I가 있고 M이 있고 보니까 I am here 이 문제가 딱 찍혀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동안 억눌리며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요. 주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게 문을 안 열어주셔서 주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막 폭발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엉엉엉 막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이날 이후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확 들었다. 믿음이 생기면서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문들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문제들은 여전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전처럼 자신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계속 I am here. 저는 이번 치유 집회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 에어컨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소개해 주신 그 워싱턴 DC의 그 학교 학장님께서 이왕이면 미국 교회인들, 뭐 스페니쉬 아픈 사람들 다 초대해라. 이분은 병치유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듣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건물 상가 건물이에요 했더니 그럼 이틀 가면 빌리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에어컨도 안 되고 또 환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기도받으려면 좀 공간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 교회를 좀 알아봐 달라고 어떤 한 아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오늘 오후에 회의에 들어간답니다. 회의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틀이 지나도 연락을 없고, 그리고 제가 본 책이 이 조 목사님이 지은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라는 책이었고, 그 안에서 조 목사님이 주신 문구인 I am here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게는 또 이 문구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I am here, 내가 너희 교회에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에어컨도 좀 빵빵 나오고 그런 데서 있으면 성도들도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왜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제 감동에 I am here. 제가 배치 알았어요. 여기서 할게. 저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을 때 I am here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환난 당하고 아프지? I am here. 내가 여기 있어. 작은 능력 때문에 너 비참하니? I am here. 큰 능력 대신 주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삶의 열린 문이 안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진정한 열린 문이 되신 주님이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인내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인내의 본을 보신 주님께서 I am here.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I am here라는 이 주의 음성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언제 내 삶에 좀 더 나은 열린 문을 주실 것입니까? 더 근사한 열린 문만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린 문이 안 주어져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 딸아, 내 아들아, I am here.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큰 능력 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here. 세상 문이, 관계적인 모든 문들이 다 닫힌 것처럼 느껴져도 진정한 열린 문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듣고 가세요. I am here. 주님, 이것도 인내해야 돼요. 이것도 내가 참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here. 나도 참았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굳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문들이 열려지지 않아도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처럼 여겨져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